할렐루야. 아멘. 2026년 1월 25일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맛보아 아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시죠. 우리의 힘이요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4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리딩 지저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건만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을 축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의 겨울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는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한 상한 몸과 마음으로 고통을 받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시고 학업과 군복무, 취업과 결혼, 출산과 양육 등 앞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공의를 따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위한 사역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레이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참된 예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DS 프레이즈와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참된 예배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6년 1월 25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군복무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합니다.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달 만에 학교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잘 회복을 해서 사역에 복귀했고 앞으로 뭐 제가 또 관리를 해서 좀 더 이제 컨디션을 회복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기는 한데 잘 건강하게 올 한 해 또 계속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요즘 또 독감 때문에 아픈 분들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이 겨울 잘 이겨내시고요. 또 날씨만큼이나 경기가 또 인생살이가 많이 춥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잡고 인도하시는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낼 때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리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새해 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레위기의 강을 건너야 이제 조금 보통 여기서 약간 멈춥니다. 이게 읽은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해서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법들에서 이제 멈추는 분들이 계신데 서로 격려해서 힘내서 잘 통과해 보자고 그렇게 우리 성경 통독 이어갔으면 합니다. 레위기는 뭐 많은 여러 율법들이 그 안에 있지만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법도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많습니다.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려 봐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1월 두 번째 주일 말씀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무슨 말씀 들으셨는지 기억나시죠? 제가 전하진 않았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야곱 이야기. 예, 그렇죠. 야곱 이야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새 이름을 얻었죠. 그 새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예. 자,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인생의 일대 위기 앞에서. 자, 그런데 씨름만 한 걸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까지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이 훗날 야곱의 후손 전체 이름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얼굴을 보여주며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매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배 법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제사법입니다. 예배법이죠. 다르게 말하면 예배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행동과 그런 우리를 향해 이미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난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제목을 붙일 만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얼굴을 향해 주시는 자리,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복이 쏟아지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사실 이 복은 출애굽 전에는 예를 들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몇몇 사람들만 누리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오는 예배 중에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번제라고 불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 말씀은 번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번제라 함은 가죽을 제외하고 제물을 통째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제사법에 따라서 그 희생 제물의 일부만 불에 태워서 제단에 드리는 제사도 있고, 또 그 중에 어떤 고기는 제사장만 먹거나 또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먹는 그런 제사법도 있었지만, 번제만큼은 모조리 남김없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 절차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물이 될 동물을 예배자가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뭐 기도를 했는지 또는 뭐 어떤 그냥 손만 얹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수했다고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안수를 하는 행동은 예배자가 자기 죄를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내 죄는 이 동물에게 옮겨졌다.
라는 행동으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배자 자신이 동물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잡아요. 이 제물이 내 죄를 안고 죽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이 희생 제물을 직접 잡음으로써. 그리고 예배자가 제물의 가죽은 벗긴 다음 제물을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조각난 제물을 제단 위에 펼쳐 놓습니다. 이 행동은 예배자가 이 조각난 제물처럼 죄로 얼룩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단의 불로 제물을 통째로 불사릅니다. 이것은 예배자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죽음의 심판을 희생 제물이 대신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물이 불살라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보여줘요. 하나는 죄가 소멸된다, 제거된다는 겁니다. 불타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자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불은 정화시키는 역할도 하지요. 그래서 예배자가 이 제단의 불을 보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정결해졌구나 라고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이 죄를 태우고 또 사람을 정결하게 회복시키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성경 말씀에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말라기 3장 2절 3절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번제 과정에서 예배자가 직접 참여하고 또 지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죄인인데 제물이 대신 죽어서 나는 용서받고 하나님 얼굴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몸소 번제를 통해 체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소를 번제로 드리는 예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전체를 읽어보면 소뿐만 아니라 양, 염소, 비둘기로도 번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아니, 소가 우리도 지금도 소값이 어마어마하지만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소가 전 재산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렇게 턱턱 소로 번제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소 못 드리거든요. 그럼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비둘기를 산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도 괜찮다고 율법은 허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예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잠시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제 갓난아기였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어떤 동물로 희생 제사 드렸는지 기억나시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거기 계셨을 리는 없지만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하면 예수님이 어느 가난한 과부의 동전 2개의 헌금을 굉장히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엔 배경이 있어요. 그 과부가 드린 동전 2개는
그 당시 성전에서 비둘기로 이런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직접 장사한 건 아닌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컨트롤을 해서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로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성전에서 비둘기가요, 예배 드리려고 쓰면은 비둘기 사야 되잖아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은 돈 10만 원은 줘야 비둘기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가 낸 동전 2개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은 2,5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그 과부는 비둘기를 사서 예배를 드릴 형편도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현실을 사실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 여인의 헌금을 축복했던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가난한 자도 제외되지 않도록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 번제는 또 특별한 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든지 드릴 수 있었는데 성전에서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에 반드시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또 상번제라고도 불러요. 항상 드린다 해서 상번제. 이렇게 번제를 매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그만큼 많은 희생과 대속이 필요할 정도로 인간이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물로 아무리 희생 제물을 드려도 동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번제 드리고 평생 제사를 해도요, 동물이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희생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유 때문에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역사와 또 그 당시 종교 문화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죄를 확실하게 알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나름 복음처럼 선포되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나중엔 왕이 있었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이스라엘에는 왕이나 귀족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였어요.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모세 시절에는요, 이 레위기가 기록된 시절에는 그 세상에는 죄가 없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소위 왕들이나 귀족들은 다 신의 아들이고 하다못해 신의 사돈의 팔촌쯤 되고 아니면 반신 반인간이고 이런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던 세상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뭘 해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종교와 문화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게 통용되지 않았던 세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바로 왕, 그 사람이 왜 죄인이겠어요? 자기가 신인데. 이런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복음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쯤 됐을 때는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세상에는 죄가 없는 특별한 인간이 있어, 신인 사람들이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이 희미해지고 인간은 죄인이야라는 것을 받아들일 만한 이제 그런 생각이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동물로는 안 되는 영원한
완전한 속죄 희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이 레위기의 제사법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제사 드릴 때마다 동물로는 안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실 날이 있을 거야, 소망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제사법을 세우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무 죄 없이 희생제물처럼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희생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대신 희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와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는 구약시대 제사처럼 제물 바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새롭게 순종하는,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이제 예배의 본질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함께 읽은 구약 성경의 번제를 십자가의 렌즈로 보면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합니다. 조각난 제물처럼 나 자신을 펼쳐놓는 회개. 번제에서 제물이 조각나서 숨김없이 제단 위에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으로 조각나서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펼쳐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조각나는 것, 말씀으로 내가 해체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과 영은 속 사람이에요. 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감정 이런 거. 말씀이 우리의 속 사람만 쪼갤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는 행동들, 팔로 다리를 움직여서 우리 몸으로 사는 활동들, 우리가 입으로 말한 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말씀이 쪼개서 조각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동기와 행동을, 몸에 밴 습관을 쪼개서 그 안에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드러난 나를, 이게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한 문장으로 한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생각하죠. 자, 그러나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요약해서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으로 쪼개지도록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온다 할 때는 우선 우리 각자,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 생활 중요하죠. 그런데 동시에 나 혼자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선택해서 말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읽다가 조금 불편한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냥 쓱 넘어가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있다면 거기만 열심히 그냥 줄치고 막 적어놓고 암송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직접 읽는 말씀 생활 너무 중요하고요. 동시에 저를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을 들어야 한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모였을 때, 셀에서 모였을 때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은 것, 나 자신을 돌아본 것, 이런 것 나눌 때에 그렇게 다른 셀원들의 말을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나한테 찔림으로 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서로에게 듣고 나누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요. 내가 쪼개짐 당하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으로 조각난 내 모습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 이것은 제 욕심입니다. 이것은 저의 폭력성입니다. 이것은 저의 분노입니다. 이것은 저의 미움입니다. 이건 저의 무례함입니다. 이것은 저의 위선입니다. 이것은 저의 교만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이것은 저의 무정함입니다. 이것은 저의 음란함입니다. 이것은 저의 허영입니다. 이것은 저의 게으름과 무질서입니다. 이것은 저의 우상입니다. 이것은 저의 중독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쪼개진 조각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나 자신을 조각난 재물처럼 펼쳐 놓을 때 우리는 정죄와 심판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합니다. 불로 정화되듯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며 거룩해지는 삶. 순종하며 거룩해진다는 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구약의 예배에서 제물을 태우는 불, 이 불은 죄사함과 정결함 두 가지 모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태우고 정화시키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불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불과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성도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은혜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변화의 시작이죠. 증거입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옆에서 얘기해줘도 인정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집불통이지만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일단 이 변화의 증거인 건 분명한데, 순종이야말로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번제 제단의 불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변화를 경험케 하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온전하게 준비가 되면 순종할 수 있다. 내가 마음이 다
100%여야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지 해서 권면을 해도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요, 이런 분들이 더러 계셔요. 자, 그런데 꼭 마음이 100% 준비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순종을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뭐 1mm, 2mm 밖에 안 되는 작은 겨자씨만한 마음이라고 해도 그 작은 마음으로라도 일단 순종을 실천을 하면 그 실천을 통해서 거룩한 변화가 삶 전체로 확장되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서 변화되는 존재로 만드시기도 하셨고, 동시에 행동이 먼저 바뀔 때 또 마음도 생각도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내 마음이 엉망진창이고 내가 아직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조금이라도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정말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데, 나 믿음으로 순종해 봐야겠는데, 작은 순종의 마음이 떠올리면요, 그것을 붙잡고 한 걸음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 순종이 나를 내 삶의 전체에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어떤 거룩한 변화의 불길을 확 증폭시키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작은 겨자 씨앗에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겨자 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과 같다. 우리가 뭐 누구를 용서한다고 그럴 때 뭐 100% 다 용서하는 마음이 돼서 용서합니까?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그거 순종하려고 오늘도 용서하는 거고, 내일 또 용서하고, 내일 모레 또 용서하고. 내가 다 마음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믿음으로 지켜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다 준비돼서 봉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셀리더 지역장 우리 세움식 할 텐데, 우리 리더들이 뭐 준비가 다 돼서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준비된다고 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단지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섬기라고 부르시니까 부르심에 순종할 뿐이죠.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 작은 순종이 내 삶의 전체로 거룩한 변화를 확산시키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겨자씨만큼만 들더라도 그 마음으로 순종을 실천할 때에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 거룩한 변화를 내 삶 전체로 확산시키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작은 마음만 있어도 그것을 말로 고백하고 순종으로 실천하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예배,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도움이 되도록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주님의 얼굴 앞 예배의 자리에서 조각난 재물처럼 숨김없이 펼쳐 놓아야 할 내 모습은 무엇인가? 주님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지 마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내 행동이, 몸의 밴 습관이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쪼개지고 그 쪼개진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겸손히 고백하며 예수님의 온전한 용서와
또는 정결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의 거룩한 변화를 기대하며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겨자씨니 만한 믿음으로 순종할 한 걸음은 무엇인가? 그 한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들은 것 다시 한번 떠올리며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번제단의 제물처럼 펼쳐드리며 한 걸음의 마음의 작은 결단과 순종을 통해 거룩한 변화의 불길이 내 삶을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간곡하게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내 마음이 열리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급한 일도 많고 심각한 문제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급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정결하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용기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내딛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하며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듯이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이 확신과 용기로 세상 삶 가운데서 용기 내어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내는 인생들에게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낱낱이 올려드릴 때 이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와 가정의 삶의 현장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용서함, 그 죄의 사함을 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얼굴 앞에 나왔으니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내고자 합니다 하는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결단일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았기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 오히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그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버티며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때에 살아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감사 예물 드리니 예물 쓰이는 곳마다 회복과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이 시간에는 2026년 안산동산교회 지역장 셀리더 세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안산동산교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수많은 보석 같은 리더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산동산교회 사역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셀 공동체를 섬기며 목양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리더님들이 계십니다. 이 리더님들을 지역 교구에서는 지역장 셀리더로, 청년 교구에서는 마을 리더 셀리더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시간 리더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세우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학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지역장님들과 셀리더님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모든 리더님들을 대표하여 지역장 박선화 집사님과 셀리더 윤선희 권사님께서 올라오시겠습니다. 오늘 세움받는 리더분들께는 임명장이 있는 셀 사역 다이어리를 드립니다. 이 안에는 리더로서 나아가야 할 섬김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역 매뉴얼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어리가 여러분의 목양 현장에서 기쁨과 은혜의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대표로 올라오신 분들께 다이어리와 함께 임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리더분들께는 각 교구 교육자분들을 통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장 대표 박선화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마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19교구 박선화 집사. 위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의 길을 가는 본교회 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1일 안산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성겸. 다음으로 셀리더 대표 윤선희 권사님께 임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임명장 14교구 윤선희 권사. 위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의 길을 가는 본교회 셀 리더로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1일 안산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성겸.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지역장님들과 셀리더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안산동산교회를 섬기는 존귀한 리더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마워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섬기니 비록 연약함과 아픔은 많지만 은혜에 힘입어서 순종하는 리더들의 삶과 섬김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과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2026년 지역장 셀리더 세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실 모든 리더분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라고 인성으로 나누며 창의로 세상을 섬기는 동산 글로벌 선교원이 동산다운 키즈 아카데미로 리뉴얼됩니다. 먼저 학교당에서 본당으로 장소가 이전됩니다. 이제 오헬 모헤드 속 키즈 카페와 넓은 강당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예체능의 달란트를 마음껏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며 운영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겪게 될 첫 사회를 함께 꾸며주세요. 세상의 교육이 아닌 하나님 나라 교육으로, 나아가 가장 밝은 빛으로, 가장 짠 소금으로 세상에 나아갈 빛나는 다음 세대의 양육을 동산다움 아카데미와 함께하세요.
2026년 동산다움 키즈 아카데미 입학 설명회가 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6시에 학교 예배당 지하 1층 샬롬실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은 2020년부터 2022년 출생 5, 6, 7세 어린이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교회학교 겨울 사역이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 안내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기부금 증명에서 바코드 번호와 주민번호 입력 후 인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6년 지역장 셀리더 세움식이 1월 25일 오늘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상반기 양육 1, 3단계 후원자 수양회 및 예비 모임이 2월 1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 1층 큰 수폴에서 있습니다. 제32회 셀 세미나가 2월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엔케렘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지역장 셀리더 등 선착순 40명입니다. 지역장 셀리더는 교회에서 회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은 오는 2월 1일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산 훈련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센터에 위치한 사모기 승강기 교체 공사가 1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주 5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구교구 임상대 성도님 김성숙 집사님 가정, 11교구 박경원 성도님 김연숙 권사님 가정, 17교구 김동철 안수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가정, 17교구 이재욱 집사님 정경옥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김환희 양 강병직 군의 결혼 예식이 1월 3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며 순종하도록 결단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불타오르며 하나님 얼굴 앞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오늘도 힘들지만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내겠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하게 예배하며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오늘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김은홍, 김은수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